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잖아. 이러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그렇게 말했겠죠.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내에서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세리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죠. 또 병이 들어서 약한 사람들, 또 직업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천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악한 사람과 접촉하지도 말고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칠 정도였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역시도 죄악시했고 그것을 꺼려했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그러한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더군다나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수군거리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지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절에서 6절이고 이어지는 여러 비유들인데,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그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목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목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양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일종의 고귀한 상징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목자를 고귀한 상징으로는 보지만 진짜 목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양을 치는 목자는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금지하는 직업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목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귀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목자는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목자는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다른 사람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양에게서 나오는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목자의 이미지, 목자의 상징은 좋게 보면서 실제로는 그 목자로 일하는 그 사람들, 또 그 목자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는 멸시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도 신앙적으로 좋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등한시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2번씩이나 강조하세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마을로 돌아와서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장면도 당시에 이 비유를 듣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그런 장면으로 좀 충격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잃은 양은 마냥 무력하게 앉아서 고집을 피웁니다. 꿈쩍도 안 해요.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 고집 가운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목자들은 먼 거리를 강제로 그 잃어버린 양을 끌다시피 끌고 옵니다. 그 양을 그런 식으로 데려가는 게 보통이에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그 고집스러운 그 양을 어깨에 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난색을 표시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목자들이라면 이 일이 이 양을 자기 어깨에 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쉽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찾았을 때 찾은 이후에 얼마나 큰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 질질 끌고 와도 버티는 그런 양을 어깨까지 메고 온다라는 것은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찾은 이후에 또 다른 수고를 하더라도 기쁘게 감당할 정도로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놀랍고 큰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를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기는 일을 통해서 충격을 주시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은 후에 목자가 치러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그 양을 찾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수고가 짐이 아니라 즐거워서 저절로 어깨에 맬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기쁨을 아는 목자는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뒤에서 수군대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또 잃은 것을 찾은 후에는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또한 사람다움이든 관계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또한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잃은 것을 찾고자 힘쓰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는 거기에 잃은 것을 찾을 때도 수고가 필요하고 또 찾았을 때도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하지만 찾았을 때의 기쁨과 또 찾은 이후에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는 성도 잃은 것을 찾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또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